몸을 움직이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것이 내게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늘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손주가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얘가 뭐 이렇게 찢는 것도 좀 잘 못하고 뭘 좀 잘 못하나 보다 그러고서는 에이 남자아이니까 더딜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애가 3살 4살 뭐 이렇게 되니까 저희 부모가 뭐 휘딱하면 아 이거는 왼손잡이가 쓰는 거야. 뭐 또 이렇게 숟갈질 배울 때도 이거는 왼손잡이가 쓰는 숟갈, 이거는 왼손잡이가 쓰는 포크, 뭐 이거는 왼손잡이가 쓰는 테니스 라켓, 뭐 이렇게 다 왼손잡이 걸 사다 주니까 잘 하더라고요. 얘기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상에서 내가 맞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가지고 그 은사를 이용하면서 세상과 싸워야지 내게 없는 거 가지고 싸운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거는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이겠죠.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요. 필요할 때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반영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세상 싸움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의 장군들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이러고 나갈 수 있었던 게 자기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짐승을 때려잡고 그거 가지고 자기 양떼를 보호하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쪽에 짐승이 나타났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준비 상태가 돼가지고 그것을 때려잡고 자기 양떼를 보호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그런 무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는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가 가진 무기가 뭔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잘하는 그런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만약에 골리앗 장군이 주었던 갑옷과 투구와 뭐 이런 거를 입고 나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사울 왕이 다윗보다 몸이 크고 뭐 머리도 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투구에 보이는 눈도 각도가 안 맞으면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손도 이게 길거나 짧거나 그러면은 뭐가 안 되겠죠. 그는 틀림없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2번째 무기는 자기가 평소에 맡은 일에 충성하며 연마했던 목동의 무술, 바로 그것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다듬으면서 이것이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없는 것 어떤 때는 이용하실 수 있고 순간적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없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쓰면은 마음만 상하고 모든 것이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은사가 있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참 교회에도 덕이 되고 또 나 자신도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은사가 없는데 욕심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 섬기던 교회 처음 부임할 때 40대였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노인들도 있으시고 뭐 또 중년들도 좀 있고 이제 그렇던 교회였는데 40대
그리고 지금은 뭐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퍽 젊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다 대학 가고 저희 남편 조금 먼 데서 한 200마일 되는 데서 이제 일을 해서 주말에만 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부임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교인들이 볼 때 너무 어려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거기다가 외국인은 처음이고 목사가,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은 담임 목사가 성가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목청을 잘 따요. 그런데 성가대에서 화음을 맞춰서 하는 일은 잘 못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여름에는 성가대가 쉬니까 9월 달에 처음에 연습을 한다 그래서 성가 연습실에 나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참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이번 시즌 시작하자. 그러고서는 기도를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나왔어요, 연습실을.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소문이 팍 도는 거예요. 그 목사 선거 연습 안 했다.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그거 안 지킨다. 이거 가르쳐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교회에 아주 대부 되시는 그런 분과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 뭐 저희 부모님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부르더니 딱 앉혀놓고 우리 교회의 전통은 목사가 성가대에 참여해서 연습하고 성가하는 건데 그냥 갔다며 그러셔요. 그래서 네 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조심해라. 그리고 그 참석하고서 꼭 같이 연습하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못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앉아만이라도 있어라. 목사가 거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된다. 얼마나 존경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노래를 못하고 노래 대신에 다른 거 잘하는 게 많은데 그 시간에 제가 잘하는 거를 하면은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분들이 그 말을 이해하셔가지고 그럼 당신이 잘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신방도 잘하고 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그런 시간에 특히 뭐 목요일 저녁 그러면은 주말 전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 신방을 해야 되면 그런 시간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말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났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가대에서 그 목사 성가대 그래도 안 나온다고 막 투정을 하니까 그 노인분들이, 우리 한국 같은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러겠지만 거기서는 그런 직분이 없으니까 그 목사 자기가 잘하는 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니까는 그 목사 목요일 날 저녁에 신방해. 신방 잘해. 신방하면 다 좋아해.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때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 데리고 나가서 저녁 사주고 그리고 친교해.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압박하면서 처음 왔다고 성가대 해라 그러는데 제가 그 못하는 거 가서 앉아 있으면은 성가대 지휘자도 참 제가 처치하기 곤란한 그런 형편이 되고, 저도 거기 앉아 있는데 힘들지만 저더러 제 자유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하라 그러면 제가 더 잘하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막 억지로 좋다고 투구를 씌워주고 창과 검을 줬는데 하나도 쓸 줄 모르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죠. 왜냐? 상식적으로 보면은 무기 없이 무기를 완장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진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무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내 양떼를 보호하던 그 기술, 그 무술, 그것을 믿고 그러고서는 나갈 때에 자기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이 은사를 이럴 때는 어떻게 써야 세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요. 그 승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당장에 내 시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세대는 하나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 40년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고 잊어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낡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호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도록 지금 당장의 승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무기,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확실히 잘 은혜롭게 사용한다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이기는 것이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용하시지만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개만도 못한 그런 골리앗을 때려 죽여서 온 천하에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장담하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 소년이, 우리 기종 씨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저기만 나가가지고 장군한테 가서, 유크레인에 가가지고서는 저쪽 러시아 장군한테 싸매보자, 나는 싸우겠다, 뭐 이러면은 야, 좀 비켜줄래? 그러겠죠. 근데 이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세 가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무기, 내가 단련해온 확실한 기술, 무술, 전쟁이 아니라 양떼를 보호하는 그 무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확신, 이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지금 당장에 너를 때려잡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물매 하나만, 돌멩이 하나만 가져가서 하나, 둘, 셋 하고 쳤으면은 죽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돌매를 주머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첫 방에 때려 부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짐승들과 싸울 때처럼 하면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숙련된 목동이라 하더라도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을 때 언제든지 한 방에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 해서 안 되면 둘 던지고, 둘 돼서 안 되면 셋 던지고, 그렇게 해서 나크아웃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양을 칠 때처럼 똑같이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금방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해죠. 그렇지만 다윗의 무기는 내가 성실하게 저 골리앗과 싸우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나를 이기게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다윗이 소년 같다는 거는 이제 사울 왕이나 아니면은 골리앗에 비해서 소년 같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그 청년된 그런 건장함과 또 다윗의 그 지혜와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뉴저지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으니까 뉴저지 연회에는 목회자들이 그때 한 80명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고서는 목회자 회의를 가려고, 왜냐하면은 이제 뉴저지 오셨으니까 또 우리 목회자들한테 소개도 시키고 그러려고. 그래서 아버지 같이 가시자고 그랬더니 같이 가시겠다. 그래서 그럼 제가 아버지 집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차를 타고 갔어요. 저희 아버지 집에를. 그랬더니 이 노인께서 자동차 시동을 다 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운전을 하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운전한다고. 저는 40대고 아버지는 70대인데 말이죠. 절 보니까 무척 자식이니까 그냥 어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때 저는 70명 되는 교역자회 대뉴저지 연회 한인 교역자회 회장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그것도 초년생 목회자가 아니고 이제는 중년 목회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10살이 넘어가지고 다 큰 애들 뭐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제가 당당한 성인인데 노인이 네가 뭐를 하느냐고 내가 너를 운전해 줘야 된다고 그러시는. 제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보면은 아유 이뻐 참 예뻐 뭐 이런 식이죠. 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튼튼해 보지도 않고 뭐 당신 뭐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런데 뭘 그렇게 이런데 대드냐.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또 약한 자에게서 있는 것을 강하게 하셔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단창, 칼 이런 거 다 세상의 법이에요. 그거 가지고 힘을 쓰고 그거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군인들, 장군들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들 참 귀해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훈련을 못 받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딱 들어갔을 때 기죽지 말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무장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사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름이 돼서 조금 나태해지기 쉽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지기 쉬운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운 세 가지 무기 꼭 간직하셔서 승리의 삶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쓰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무기를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무기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